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다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여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1980년대) 북한 이웅평 소령이 미국을 몰고 남쪽으로 내려왔죠.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실제 민방위 경계 경보가 울렸습니다. 다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이웅평 소령은 왜 남쪽으로 내려왔는가? 북한은 폐쇄된 사회입니다. 정보가 없어요. 근데 이 미국의 조종사는 무전기로 KBS 방송을 몰래 시청한 거예요. 남한 사정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와 다른 세상이 있구나. 아, 내가 속고 있었구나. 이 이웅평 소령 때문에 또 탈북한 북한 장교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채널에 나와서 간증한 거 보니까 이웅평 소령이 탈북해서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살고 있는 사진을 삐라에 담아서 북한에 뿌렸던 겁니다. 강화도 북쪽 건너편에 있던 이 북한군 소령이 그걸 본 거예요. 이웅평 소령이 남한으로 내려온 것은 북한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엄청 사건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도 봤어요. 그 삐라를. 예쁜 아내와 함께 행복한 얼굴로 사진 찍은 거. 북한으로 그 삐라가 뿌려진 겁니다. 이 북한군 소령이 우리가 듣는 거하고 다른데 남한은 다른 세상인가 봐. 그리고 여러분 강화도 그쪽에 갯벌에 물이 빠지면 가까워요. 아마 북한군이기 때문에 그 지형도 잘 알고 있었겠죠. 그것도 소령이었는데 북한군 소자였는데 헤엄쳐서 건너왔어요. 아, 내가 속고 있었구나. 뭔가 남쪽은 다른 세상이다. 여러분 이게 자기 눈에 새로운 세상이 들어오잖아요. 그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100년 만에 프랑스 파리에서 또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출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라톤 100m, 200m. 저는 상상해 봤어요. 한국 사람이 초가집 짓고 나무 다리 놓고 돌다리 놓고 사는 한국 사람이 거기 갔을 때 받았던 충격이 어땠을까? 여러분 벌써 1924년 전에 프랑스에서 어떤 건축물이 세워졌다고 여러분 알고 있으세요? 에펠탑. 지금도 어마어마하죠. 베르사유 궁전,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 가시면 노트르담 대성당도 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에요.
조선에서 거기 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은 충격이 어땠을까?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더 놀라운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아세요? 예수님 만나면 신세계가 열립니다. 여기 신세계 본 사람 몇 명 안 되네.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오지. 예수 믿었다고 신세계가 보여? 예수 믿으면 영적으로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이제 조금 한 몇 명 더 늘어났어요. 아멘한 사람이. 거듭나니까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보이고, 영생과 부활의 세계가 보이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보이고, 영상 복락의 세계, 세상의 수고를 그치고 주님 품 안에 안식하는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안 한 사람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 믿고 신세계가 열렸습니까? 신세계 보았어요? 신세계 백화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중에요,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 눈먼 자를 보게 한 사역이 여러 사역 중에 하나가 딱 들어가 있어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은총인지 아시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예수님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 사람이 눈을 떴을 때 그 받은 충격이 어땠을까요? 사람만 보였을까요? 뭐가 한눈에 다 들어왔을까요? 온 우주 만물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이야, 세상이 이렇구나.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의 눈만 떼어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떼어준 것은 영의 눈도 떼어주는데, 니고데모와 대화한 중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이 말씀은 좀 쉬운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죽은 자가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을까요? 영혼이 죽어 있는데, 소경이 되어 있는데 뭘 보겠습니까? 어둠 속에 속해 있는데. 거듭나면 하나님의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뭐죠? 자, 여러분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은 이제 아는 게 있어요. 어떤 성도가 새로 나왔어요. 얼마 안 됐는데 설교 듣고 말씀 듣고 나더니 통곡하고 울어요. 교회에서 가슴을 치면서. 이게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은 보고 있어요. 저게 성령의 역사다. 세상 사람들은 저 사건을 보면서 전혀 모릅니다. 못 봐요. 눈에 들어와도 모릅니다. 저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더니 말씀 듣고 성령 받고 주여 다 내 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저 성도에게. 거듭나면 그걸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귀신 들여서 고통당하는 사람, 저게 왜 저러지? 정신병자가? 우울증인가? 귀신의 역사를 보는 성도는 보고 있어요. 악한 양의 역사구나.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본다는 거고, 하나님 일하심을 본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씀 나눴는데, 저는 생각할수록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세상 말로 하면 신의 한 수 같아요. 비밀. 비밀 뜻이 뭐라고 그랬죠?
대답 안 해도 괜찮아. 60 넘은 사람은 그냥 들어도 그 다음날 까먹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게 제일 효율성이 있어요. 어린애들은 안 까먹거든요. 어른들은 아주 금방 깨달은 것 같은데 밥 먹으면서 잊어버려. 지금 내가 밥 먹고 점심시간에 가면 또 물어보면 모를 거예요. 비밀. 천국의 비밀. 비밀이 무슨 뜻인가? 감춰졌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없는 게 아니고 감춰져 있어요. 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쓴 이 단어가 정말 신의 한 수 같아요. 근데 비밀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님도 비밀이란 거예요. 예수님 존재에 감춰져 있습니다. 몰라요? 십자가의 비밀. 뭐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니까 그 십자가 의미가 보여집니까? 비밀이에요. 거기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이 숨겨져 있습니다. 부활? 당연히 비밀이죠. 바울도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부활 여러분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 있냐? 천국이 어디 있냐? 비밀이에요. 감춰져 있습니다. 있어요. 모를 뿐이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새로운 진리의 세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고 나서요. 좀 제가 놀란 게 몇 가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런 거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하고 비슷한 체험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성경을 읽고 나서 첫째 인간에 대해서 놀랐어요. 예수님이 생명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생명이 두 가지가 있어? 여러분 아시죠? 어디서도 알 수 없는 진리예요. 죄와 사망에 매여서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 생명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생명은 뭐죠?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야, 이게 무슨 생명이 두 가지가 있지? 근데 이 죄인이 예수 믿고 죄를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영생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다. 두 번째 제가 헷갈렸던 게 저는 집에 제 아버지가 세상 떠났습니다. 있어요. 계세요. 떠났어요. 근데 교회 같은 성경에 하나님의 아버지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요. 어떤 학생 하나 잡아서 짓궂게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한 2, 4학년짜리한테. 야, 이리 와봐. 교회에 나왔으니까. 너 하나님 아버지 믿니? 네. 집에 아버지 계시니? 네. 어떤 게 진짜 아버지냐? 얘가 뭐가 띵한 거예요. 어떻게 진짜 아버지죠? 너 집에 아버지 계시다며? 네.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계시다며? 네. 그럼 누가 진짜 아버지야? 저는 기독교 교육, 성경 교육을요, 저는 주입식으로 받아먹고 가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질문해야 돼요.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도 여러분에게 꼭 답을 기대하고 질문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질문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믿고 있는지. 그래서 가장 인간을 멍청하게 만든 교육이요, 주입식입니다. 답만 말해주세요. 멍청한 교육이에요. 유대인의 교육과 우리나라 교육, 다른 나라 교육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유대인의 교육은 초등학생들도 부모가 물어봐요. 오늘 내가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뭐를 질문했고 뭐를 깨달았느냐. 우리는 관심이요, 점수에 있습니다. 100점 맞으면 그걸로 대환영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왜 질문한 줄 아세요?
나는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거예요. 아니면 맹신자로 살고 있는가? 아버지도 두 분이 계시다. 세 번째 제가 놀란 것은 나라도 두 나라가 있구나. 성경 보고 알았어요. 두 나라가 뭐죠? 하나는 세상 나라예요. 또 하나는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더 제가 놀랬던 거, 믿어지지 않았던 것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서 이 세상 나라가 없어지다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나라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상당히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나라도, 생명도, 아버지도. 야, 저에게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전혀 배우지 못했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신세계를 본 사람이에요. 율법에서 볼 수 없던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신세계를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보았어요. 보고 나니까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보았길래 이렇게 인생을 산 거예요? 뭘 본 거예요? 이 한 9가지 정도 중에서요, 성도들은요, 하나만 당해도요, 교회 나오기 싫어해요. 내가 이러려면 교회 왜 나왔어? 복 받으려고 나왔지.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매맞고, 갇히고, 환난과 궁핍. 사도 바울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이 9가지를 견뎠다는 건데, 이 견디다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단어입니다. 나는 이런 일이 당해도 나는 내 믿음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 나는 서 있었다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뭘 보았길래 바울은 이런 걸 자취했어요?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환난과 궁핍과 곤란. 환난이 뭔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궁핍, 계속적으로 결핍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곤란, 나를 무너지게 하는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흔들리지 않고. 두 번째,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하는 것들.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이 사도 바울의 이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에 이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매맞고 갇히고 죽을 뻔하고, 복음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복음도 못 전하고 도망 다녔잖아요. 세 번째,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그런데 이런 속에서 제가 정말 충격받은 것은 6절, 7절이었어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엇 편기로 좌우하고. 아멘. 이런 모든 걸 견디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깨끗함, 거룩한 지식, 오래 참음, 자비와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일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해낼 수 있을까요? 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9가지 중에 하나만 내 삶에 들어와도요, 흔들립니다. 낙심해요. 절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세계를 보았길래 이렇게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는가? 본 곳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뭘 봤죠? 천국을 보았어요. 여러분, 가끔 저도 뭐 그런 간증 들은 사람 유튜브도 보고 그런 건 있지만,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들이 간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시는 이전처럼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미쳐버려요. 하나님 나라에 몰빵해버립니다. 다시는 죄인의 삶으로 살지 않습니다.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환상 본 거 있죠? 뒤에 12장 2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까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어디로 끌려갔다고 그랬죠? 셋째 하늘이 어디입니까? 셋째 하늘, 바울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낙원. 요즘 말로 하면 입신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 체험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영으로 딱 끌어올려가지고 보여준 것 같아요. 천국을 천국에 들은 바울은요, 가히 말할 수 없는 광경과 말할 수 없는 걸 본 겁니다. 들은 겁니다. 그 엄청난 천국의 아름다움을 본 바울은요, 지금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종 이런 말 해요. 나만 생각했으면 나는 먼저 천국에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나만 생각하면. 너희를 생각하면 내가 이 땅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가르쳐야 되니까. 본 사람은요, 거기 완전히 빠져 들어갑니다. 봤어요. 못 본 사람하고 본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는 뭐 여러분은 환상으로 기도 중에 꿈속에 천국이나 지옥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걸 실제로 본 사람들은 그 받은 충격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에 신세계가 열려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세계가 열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세계고 새 생명, 부활의 세계고 천국의 아름다운 세계고. 이 사도 바울은 이 세계를 보고 천국만 본 건 아니죠. 영생과 부활도 다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도 있지만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걸 해석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믿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믿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믿기 전에 내가 추구했던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믿고 나서 내가 했던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 있죠. 생각 없이. 일이나 막 일할 때는 열불려고 돌아다니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오늘 9절과 10절에서 자기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석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정말 어렵습니다. 몰라요, 무슨 뜻인지. 제가 헬라어 성경 보고 야, 이게 뜻이 이렇게 깊구나, 번역은 이렇게 했는데 그 깊이에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한국어 성경 보면서 야, 이게 이렇게 깊은 의미를 설명했구나, 바울이.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째,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말로 들으면 어떻게 들리세요? 무명한 자가 누구죠?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죠. 이름이 없는 사람, 하찮은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 누구죠? 뜬 사람, 잘 나간 사람. 그런 의미가 조금도 없습니다, 이 말 속에. 조금도 없어요. 여기서 무명한 자는 무슨 뜻인가? 무시당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시당했죠. 심지어 고린도 교회 가서 목회했는데도 무시당했어요. 바울은 사도 맞죠? 결혼도 가정도 없잖아. 예수님 베드로처럼 따라다닌 적이 있어? 아니잖아.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무시당했죠. 실제로 구세주였는데. 예수님 만약 구원 못 받는데도 예수님 조롱하고 비난하고 배척했죠. 나는 너희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지만 나는 유명한 자요. 유명한 단어는요, 인정받는 자, 그런 뜻입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야. 와,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뭐 조직 활동하십니까? 그래서 뭐 아우 권사님,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노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일하기 좋아하고. 문제는요, 유명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예요. 와, 내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무시했지? 나는 주께 인정받는 충성된 종이고 나는 주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야. 아, 얼마나 당당합니까? 멋있지 않아요? 두 번째,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사도 바울은 사실을 선교하면서 항상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어요. 간 데마다 너무너무 위기가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면 형제들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아주 날마다 죽을 생각하고 살고 있어. 성도분, 이래가지고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지옥이지? 이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이게 오늘도 죽을지 몰라.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매일 다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이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헬라어 성경 보면서 놀란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비록 육신으로는 매일 죽임을 당할 위기에 살고 있지만 나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고 말해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매일매일 살고 있노라. 나는 너무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혼자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리말 성경 그냥 쭉 지나가면요, 말 그대로 수박 거달기예요. 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나는 비록 매일 죽음의 위기 속에 살고 있지만 나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 이 산다는 단어가요,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사람이야. 너무 당당하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은요, 영원한 생명, 육체 밖에 영원한 생명, 부활도 바라보고 있고 영광의 멸류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세계를 봤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신세계를 아까 봤다고 그랬죠.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거, 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조금만 흔들고 힘들면은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도, 신세계를 바라보고 사는데도 아주 믿음 없는 사람처럼 흔들리고 주저앉고 자빠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누가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사는 그 매맞음과 헐벗고 고통당하고 죽음의 얘기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예수 잘못 믿는 거 아니야? 예수 잘 믿었으면 저렇게 안 됐는데.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간증 들어봤죠? 아, 제가 주님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그랬더니 우리 집안의 자녀들, 우리 사업대 일터, 우리 인생길 엄청나게 복된 얘기를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환난과 궁핍과 먹지 못하고 매맞고, 예수 잘못 믿은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으면 원래 사람들이 간증한 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우리 자식도 그렇고 내 일터도 그렇고.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환난과 궁핍, 매맞음과 자지 못하고 헐벗고 나는 날마다 죽임 당하고 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저거 하나님 잘못 믿는 거 아닌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자초하는 고난이에요. 자기 생명을 살려줬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기 이렇게 말해요.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핍박자, 포행자, 회방자였죠. 그것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옥에 가두고 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너희가 볼 때는 내가 하나님 잘못 믿는 것처럼 징계받는 것처럼 보이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건 무슨 말인가? 사명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사도 바울의 생명 불러가지 않습니다. 병들면 고쳐주시고 환난 중에는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사도 바울은 뭘 근심했을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죽음? 이거는 초라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근심한 것 같아요?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니까 이제 알겠어요. 사도 바울의 근심을. 성도들의 신앙이 걱정되는 거예요. 저 권사님 믿음에 서야 되는데, 저 집사님 믿음의 용서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근심하고 걱정해요. 저도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1년 좀 지나면 이제 은퇴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제가 고민하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신앙생활 잘해야 할 텐데 기도해 드리고 신방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지만 은퇴하면 저 걱정은 끝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든 이제 저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뭐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나오고 이제 끝난 거예요. 나오고는. 왜?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부모도 그렇죠. 부모도 자식이 끝까지, 이 자식은요 결혼시켰다고
끝나지 않은 거 아시죠? 부모 걱정이 언제 끝나죠? 죽어야 돼요. 죽으면 끝납니다. 죽으면 끝날 수밖에 없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죽었는데. 제가 아는 권사님들 큰 소리 빵빵 치는데 거의 한 명도 외에 없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저 인생을 살 거예요. 뭐 애새끼들 제가 낳았으면 제가 키워야지. 그래서 권사님은 독특하구나. 전화해 봤어요. 어디 계세요? 나 포항에 내려가 있어요. 뭐 하세요? 애 보고 있어요. 아니,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우리 국민교육원장 기억하세요? 나이 든 사람밖에 모를 거예요.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뭐가 독립을 해요? 아니, 권사님, 하나님 일하고 애새끼들은 자기가 키운다고 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대답이 글쎄 말이에요가 대답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여기도 그런 사람들 지금 여러 명 보이는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동네에서 봐준 건 이해가 돼요. 우리 선교사님 캐나다까지 끌려가서 애 보고 왔어요. 6개월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왔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은 내가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 근심도 이제 끝납니다. 좀 있으면. 뭐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든 안 하든 이제 제가 은퇴하면 끝이에요. 그 저를 찾지 말라고 그랬죠. 그 기억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런 면에서 이재철 목사님 참 존경해요. 이재철을 잊어버려라. 깡그리 잊어버려라. 그렇죠? 후임자가 오면 후임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설교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뭐냐?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미 후임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깊이 있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과 저 생각은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저도 그렇게 기도했다가 새벽에 불벼락 받았어요. 하나님께. 내 마음에 들어야지. 너희 마음에 들다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뭔 말이 많아요. 뭐 우리 마음에 들어야 되고 무슨 공부는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실력은 어떻고. 제가 기도하다가 새벽에 놀랐어요. 내 마음에 들어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이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원했어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결국 누구를 세워줍니까? 사울왕 세워주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저희들의 왕됨을 원치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공동체입니다. 특히 당회원들, 저는 강조해요. 목사와 같은 영성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경지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여기서 의견 내고 저기서 의견 내고. 지금 제가 드는 건 뭡니까? 너희 성도가 원하는 사람 찾고 있니? 우리 성도가 마음에 들어야, 또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 또 다른 사람 봐야 되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사람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제게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내 마음에 들어야지.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앞으로 어떤 사람 하나님 버리실지 모르는데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또 인간적으로 이거는 아니고 저건 아니고, 뭐 나이가 어리고 아니면 나이가 많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기도에 깊이 들어가잖아요. 실족하지 않은 종로로 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세계에서 다 모든 걸 보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요.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저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기도해요. 다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제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믿음을 더해주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내겠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끌어내겠습니까? 여기 지금 오늘 또 보면요, 예배 자리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하긴 요새 코로나가 다시 또 퍼져가지고 예배 자리에 못 나온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본 사람은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신식으로 보았는데. 다섯 번째,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거 말이 됩니까? 사도 바울이 집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니, 자기가 가난한 사람인데 누구를 부유케 해준다는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 집안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추측하시죠? 사도 바울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로마 식민지 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집안입니다.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미루어 짐작하기는 그 아버지가 노바 개발한 것 같아요. 이제 학자들 책을 읽어보면 원래 바울의 고향이 어디였죠? 지금 튀르키예 지방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학자들 책을 읽어보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 데리고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어디다 입학시켰어요? 가말리아 문화생에 집어넣습니다. 최고의 랍비를 만들려고. 그런데 나중에 어디로 넘어가 버려요? 예수님한테. 아니, 지금 예수님은 이단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아들을 데려다가 최고의 랍비를 만들려고 가말리아 문화생 최고의 명문학 학교에 입학시켰더니 예수의 종이 돼? 아버지가 도와줬을까 안 도와줬을까요? 사도 바울로 한 성경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도움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예수 10년 믿는 사람은 아셔야지. 사도 바울의 복음의 시초부터 끝까지 감옥에 갇혀서 고생할 때까지 돌아본 교회가 어느 교회였어요? 찍어보세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약간은 입술을 움직이는 사람도 있긴 있네, 그래도.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복음의 시초부터 감옥에 갇힐 때까지 먹을 것도 가져오고 옷도 가져오고 성경도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고 너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생축이라고 얘기해줘요. 내가 돈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축복합니다. 너희 쓸 것을 주께서 풍성히 채우실 것을 나는 믿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누구를 부유케 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부유케 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유케 했다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너희가 예수 믿고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받았냐 얘기해요. 저도 이제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되돌아보니까 저도 저를 부유케 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나는 그 친구 때문에 부유케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간증한 대로 청소년 시절에 성수동 공장지대에 공장 다니고 있는데 한 친구가 끊임없이 교회를 나를 이끈 거예요. 교회 가자. 그 친구 때문에 난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는 그 어린 나이에 청소년이 애들하고 저수지에 놀러 갔다가 텐트 쳐놓고 낚싯대 딱 걸어놓고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낚싯대가 막 돌아다닌 거예요. 오, 이거 왕건이가 걸렸구나 하고 물속에 팍 들어갔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장례는 제가 치렀습니다. 그 형하고 같이. 부모가 어떻게 애 장례를 치르겠어요? 시체를 메고 산 꼭대기에 그 형하고 저랑 같이. 그리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 공장에 다닐 때 그 친구가 부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나에게 소개해 줬구나.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신세계가 내 눈에 열렸고 그 은총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하고 있습니까?
돈으로 부욕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주고 있냐 이거죠. 그 예수를 만나면 저는 엄청나게 은총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상상 못한 부유한 은총을 받았어요. 나는 제가 누군지 저를 알고 있어요. 나는 공부 못한, 그냥 공부도 할 수 없는 섬에서 자란 무지랭이 같은 시골 애였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바울은 부욕해 하신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집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건넌한 사람밖에 모릅니다. 이 말은. 이게 왜 모든 걸 가진 자라고 말했죠? 예수님이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은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은 다 받았어요. 영생, 부활, 천국, 상급, 멸류관.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도 바울과 똑같이 신령한 세계 본 사람들 아니에요? 부욕해 하신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 9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 예수님 안에서 신세계를 본 거예요. 새로운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걸 가진 자고,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할 수 있는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임당하고 있지만 나는 살고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신세계를 보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정상이고 거룩한 열매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열매 맺기를 기도했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신세계를 본 사람은 땅에 열매 맺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열매 맺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결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영원한 동행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사라집니다. 영원한 동행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 또 우리가 동행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나와 있죠. 제가 장례식에 장지에 가가지고 항상 보는 본문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동행한 게 따라오는 게 있죠. 뭐가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행한 일이 저희를 따릅니다. 여러분 행한 일을 따라갑니다. 거룩한 행한 일도 따라가고 악한 일도 따라갑니다. 흔적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이런 헌신과 삶에 대한 해석, 딱 한 가지 예수님 비유가 떠올라요. 그게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모르는 사람 없죠? 어떤 사람은 밭을 봤는데 우연히 보다 보니까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덮어두고 주인이 모르고 있어요. 왜 밭주인이 보화가 자기 밭에 있는지 모르는 줄 아세요? 그건 이스라엘 전쟁을 알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통이에요. 도망가기가
보화를 가지고 도망칠 수 없으니까 밭에다가 묻어놓고 갔어요. 근데 도망갔다 못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밭에 보화가 감춰있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밭은 딴 사람에게 넘어가요. 식구 살아있으면 누구한테 넘어가고. 근데 와서 보니까 보화가 있는 거예요. 덮어두고 갑니다. 나 그 밭을 사겠어. 그 별로 쓸모도 없는데 산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심리가 이건 뭐 알고 사는 건가? 좀 더 부르겠죠.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그랬어요. 사는 목적은 딱 한 가지죠. 뭘 본 거예요? 보화를 본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목숨 걸고 한 거, 많은 성도들이 주 앞에 헌신하고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 안에서 보화를 발견했거든요. 보화를 발견하지 않은 사람 절대 올인하지 않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저는 딱 이 바울을 보고 헌신한 사람들을 보고 답을 예수님의 비유에서 찾습니다.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예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 예수님 안에서 보화를 본 사람은요 끝까지 십자가 지고 갑니다. 웬만한 일로 시험에 들고 넘어지지 않아요. 눈 하나 깜짝 안 씁니다. 꺾이지 않은 믿음으로 나갑니다.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헛된 것 쫓아가지 마시고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성령과 말씀 안에서 여러분 신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어둠에 속한 저희를 찾아와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인해서 새로운 세계를 보고 은총도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무시를 당하나 주님께 인정받는 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예수님 때문에 가진 자, 그리하여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